예,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또 인사하세요. 올바른 시작을 합시다. 예,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똑바로 살려고 해도 올바른 시작이 안 되면 결과도 안 좋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영적인 사실이 이루어져요. 이 예배 드릴 때 예배 하나 드렸는데 뭐가 되나 불신자 그러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역사하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에 성령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예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복된 날을 정하신 게 이 날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응답하시리라고 작정하신 그 길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016년도가 새로 됐는데 1월 1일부터요. 1월 1일부터 또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1월 1일부터 벌써 폭격하고 난리 났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영적 위기 시대가 왔고요. 점점 더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나라가 좋아질 거라는 거,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거, 파라다이스가 될 것이다, 어떤 예언가가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 점점 더 할 것이다,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송구영 시대 말씀드렸듯이 영적 위기 시대가 왔는데 더 큰 위기는 뭐냐? 영적 위기 시대가 왔는데 영적 위기를 체험하지, 영적 위기가 왔다는 것도 모르고 산다는 게 더 큰 위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 위기가 안 느껴지는 게 위기예요. 그리고 더 큰 위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기대감 없이 산다는 게, 그게 무감각해졌어요. 자, 제가 분명히 세 가지 흐름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흐름이 흐르는데, 첫 번째 세상의 흐름인데 전쟁 안 끊어집니다. 두 번째 테러 안 끊어지고 지진 계속 일어날 것이고, 기아 굶어 죽는 애가 더 많이 낼 것이고, 못 사는 나라인데 더욱더 기근 지진이 더 많을 것이고, 이상기후 벌써부터 우리나라 전 세계가 지금 엘니뇨 현상 걱정하거든요. 이상기후 계속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 전염병 계속 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흐름이 뭐냐면 질병, 사고, 사건, 자살, 중독, 마약, 불치병, 정신병, 음란, 집착 더 심해져요. 그런데 반면에 뭐는 발달하느냐? 의학, 과학, 기술을 발달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살았던 시대, 저만큼 살았던 시대도 우리 때도 결혼해서 애 둘 놓는 것도 부담됐어요. 옛날에는요, 애들 6명, 7명 놓고 두드려 맞고 그러고 살았어요. 왠지 압니까? 애 때문에. 근데 지금요, 불과 우리나라 5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 안 낳아요. 그리고 왜 안 놓냐면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제 우리 집에 이제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친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 살고 교회 다니고 복음하는 분인데, 남자분이 안수 집사님입니다. 우리 다락방 하는 전도 운동하는 교회 단체입니다. 큰 교회 다닙니다. 근데 그분이 결혼 7년 만에 애를 가지겠다고 왔어요. 제 응답이에요, 사실은.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렇게 애 안 놓냐니까. 결혼해갖고 2년 정도 됐는데, 이제 그때는 젊었으니까
어떤 인터넷에서 책을 봤대요. 무슨 책이냐? 교도소, 갇힌 죄수들이, 형사들이 잡아넣는 사람들의 보니까 완전 말종들만 잡아넣는 거 아닙니까? 잡아놔가지고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저렇게 어떻게 세상 살겠냐. 그게 갑자기 책을 읽는데 확 들어와 버린 거라. 확 들어와갖고 이런 때 애를 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7년 걸렸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 하니까 그것도 말씀 듣다가 깨달아진 거 아니래. 말씀 듣다가 목사님 애 많이 낳아라 막 이래. 그건 안 듣고 또 책 보고 깨달았대. 참 믿음도 아닌 것이 참 희한한 거 들어갔다 내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근데 여자 나이 40이다. 7년 동안. 그래도 네가 그 마음 품었으니 다행이다. 지금부터 기도해라. 그리고 그 김 집사님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남들이 보면 하나님 없으면 당연히 이 세상 애 놓는 거 걱정되는 거 맞다. 근데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완전 빼고 얘기한다. 네가 하나님 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이 맞냐? 그러냐? 안 그렇다. 당신이 믿음이 없다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맞는 말 한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맞는데 하나님 있으면 어떡할래? 당신이 안수 집사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믿음이 없다. 은혜 응답 받았다 왔더라고. 내가 그 얘기 해줬어. 제가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교회 한 5가정 있습니다. 근데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뭐냐면 봐요. 옛날에는 10명씩 7명씩 놓고도 힘들게 구박받고 시어머니 살았어요. 그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문화가 자꾸 발달했어요. 의학이 발달했어요. 기술이 발달해요. 과학이 계속 발달하면서 공동체, 가정이란 집단이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형제들에서 다 배워요. 밥 먹을 때 경쟁심이 붙어요. 왜냐? 10명이니까. 그리고 형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위계질서가 잡혀요. 들이댔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다 배우고 자랐어요. 그랬더니 사회 나가도 사회생활 별로 괜찮아요. 근데 애 1명, 2명 놓거든요. 사회생활 못 배워요. 사회생활에 왕따 당해요. 그리고 지가 왕따 시켜. 왜? 지밖에 몰라요. 이게 굉장한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이의 형성 과정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건 귀하고 남의 입에 들어가는 건 빼뜨려버려요. 그러면서 가정이 이제 문화가 발달하면서 부부가 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취미가 다르고 특기가 다르고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 먹고 사는데 바빴어요. 그러니까 그냥 애 키우는데 바쁘고 애 안고 업고 논밭 해야 되고 온갖 일 다 해야 돼 여자가.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뭐 투정 부리고 뭐 남자와 성격이 안 맞니 이런 생각을 안 해. 발달해요. 가치관이 틀려요. 돈 쓰는 방법 틀리죠. 취미 틀리죠. 습관 틀려요. 밥 먹는 습관 틀리죠. 지저분한 거 틀리죠. 깔끔한 거 틀리죠. 온갖 것 안 맞아요. 안 맞는 데다가 살라고 하니까 성격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돈도 안 맞아요. 돈 씀씀이도 안 맞고 성격도 틀리고 다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애도 없어요. 이혼하기 쉽죠. 가정의 위기가 왔어요 지금. 가정의 위기가 왔다니까요. 성격 안 맞다는 거예요. 성격 안 맞으면 안 맞는 사람 있습니까? 그때는 안 맞아서 살았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의 혼란이 온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네가 생각하는 거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 쉽게 결정을 해버려요. 왜냐?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뭔가 하나를 지속할 수 없는 것도 정신 문제고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거 이게 정신 문제거든요. 이걸 어디서 못 배웠느냐? 교회에서 영적으로 못 배웠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안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부모하고요 세대 차이가 엄청 나버려요.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 노인분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는요 노인들이 1명 있으면 애를 많이 놓으니까 10명이 있어 7명이 있어 노인 1명을 부양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노인이 많아지고 애들 한두 명이 부양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왜냐면 이제 100세 시대거든요. 그 팔팔하게 살아야지 이 노인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세금 엄청 뛸 거거든요. 나중에 경제위기 와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 생각 안 하고 살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엄마 아버지를 안 모십니다. 내가 돈을 100만 원 벌어도 80만 원 나가도 노인 분야 요양권을 맡겨봅니다. 옛날에는요 노인병원이 없었어요. 문화가 안 발달, 의학과 기술이 안 발달하니까 집에서 어떻게든 모셨어요. 똥을 싸당 벼락이 바르든 뭐 그래도 갔어요. 요즘은 그 꼴이 보기 싫어요. 왠지 압니까? 더러워요. 그리고 추저워요. 그리고 징그러워요. 왜 그런지 압니까? 성경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 거역하기를 일삼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다운돼. 부모 천만에 요즘 며느리들 부모 안 모십니다. 아들도 안 모시는데요. 아들은 어디 모십니까? 저가 자기 진가 안 모시고. 이게 사람이 아무리 똑바로 살라 그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의 타락성에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게 가정 붕괴된다니까. 점점. 그러고 4명 중 1명이 정신병 약 먹고요. 그리고 부부가 맞고 사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안 맞으면 바로 끝내버려요. 성격 차이라는 게요. 아무것도 안 봐요. 애도 안 노는데 뭐. 애 낳았다. 애 안 봐요. 내가 성질에 딱 다 보면 애고 뭐고 다 버렸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황폐해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황폐해됐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삶이. 그 경제 문제 와버려요. 지 쓰던 버릇 그대로 해가지고 하거든요.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애 한 명으로 부모가 니 다 써라. 니 다 해라. 이랬는데 부부끼리 힘들지요. 여러분 남편이 돈 벌어서 혼자 가정 이끌고 있는 가정 있죠. 행복한 가정이에요. 요즘 맞벌이 안 하면 돈 벌 수가 없어요. 400번은 많은 것 같아요? 아니요. 애 키워보세요. 학이야 애 놓으면 대학까지 3억 든답니다. 그거부터 걱정 들거든. 뭐가 없어지냐?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 없어지니까 육신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하냐? 교인이 방황하고 교회가 감소하게 됐어요. 교회 망할 수 있냐? 망한다니까요. 왜? 교인이 방황하는데 뭐.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말씀 정확하게 안 듣고 가면 늘 혼단돼요. 혼돈돼. 그리고 뭔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맨날 감정 왔다 갔다 하지. 늘 기분 나쁘지.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기분 나쁘지. 저녁에 들어올 때 기분 나쁘지. 밖에 나가서 기분 나쁘지. 이걸 어디서 폭발합니까? 가정에서 폭발하거든요. 온갖 걱정 다 돼.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저는 당연한 거라고 본다니까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 믿음도 없지.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마귀 없으면 우리가 뭐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럼 여러분 말이 맞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말이 맞아요. 열심히 해라, 돈 벌어라. 계속 그 말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있고 마귀 있는데, 하나님 있고 마귀 있는데 그거 모르고 살아요. 누가 인생 망쳐요? 마귀가. 누구한테 축복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르고 살아요. 돈도 자기 건 줄 알아요. 소유주를 안 바꿔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앞으로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대비하셔야 돼요. 애들의 사고방식이 여러분같이 든든합니까? 그리고요, 교회도 옛날적 같이 안 그래요. 교회 자기 집에 뭐 없어도요, 목사님 뭐 떡 하나 갖다 주려고 먼저 갖다 드려요. 좋은 감 갖다 드려요. 옛날에 시골에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뭉쳐서 공동체를 했다니까요. 요즘은요, 개인이에요. 목사님이 뭐 하든지 교회가 뭐 하든지 딱 개인이에요. 하나가 안 돼요. 원네스가 안 돼요. 공동체를 못 이뤄요. 왜냐하면 개인주로 살았으니까. 그걸 못 배웠어요. 교회가 어떻다, 성도가 어떻다, 원네스를 몰라요. 오직 개인, 오직 자기 이것만 딱 했더니 교회에서 무슨 헌신하고 헌금하는 이걸 전혀 안 해요. 앞으로 점점 더 할걸요. 그리고 엄마가 뭐 시키다, 아빠가 뭐 시킨다. 아, 그건 엄마가 알아요. 위계질서 파괴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 왔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가 발달해서, 기술이 발달해서, 과학이 발달해서 영적으로 황폐해서 하나님 제대로 몰라서 복음 제대로 뿌리 안 내려서 온 영적인 문제라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 여러분, 판사가 도둑놈이 사람 찔러 죽여서 왔는데 니 왜 사람 찔러 죽였냐? 욱해서요. 아이고, 니 30년 그것만 하지 욱해서 사단에 잡혀서 그거는 모르잖아요.
병은 왔어요. 근데 이 질병이 병마로 마귀 가지고 귀신의 역사로 온 병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의사가 처방할 때 뭐야? 몸살이야. 정신, 환각, 대인기피 이런 정신 하지만 거기 배우의 역사는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는 거라니까요.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교인이 감소하고 신자가 방황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미신, 잡신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교 다 같습니다. 종교가 다 같다는 말은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무당하고 목사하고 같단 말입니다. 귀신 들린 무당하고 천주교 신부랑 불교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이 신을 위해서 하는 행위 그게 다 종교거든요. 그게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되면서 동성애가 불법이 아니에요. 지금 합법화됐죠. 여러분 진짜요. 가정에 하다가 낙태하는 거 그거 사실은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이혼하는 것도 성경적이야. 근데 이제 홍수 터지 다 터져버렸어요. 다 터져가지고 물밑듯이 내려오거든요. 과학 발달하죠. 의학 발달하죠. 여러분 좀 있으면요. 진짜 한 2050년 되면 내가 볼 때 여러분 120세 살 겁니다. 지금 벌써 보험회사 빠르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보험 100세 나왔죠. 그거는 벌써 미래를 예견하고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제일 빨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꿈만 꿨던 자동차 운전 안 합니다. 운전 안 해. 사람 타 있는데 운전 핸들 지가 틀고 지가 다 파킹해버려요. 그리고 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부상차 공중에 떠서 다니는 차 나옵니다. 2050년 되면. 얘들 때 되면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집 다 하고 차 운전 다 하거든요.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세대차이 계속 나죠. 여러분 무시하죠. 무식하다 소리 듣죠. 그 다음에 부모님은 공경 안 하니까 요양병에 맡기죠. 요양병에 맡기면 다 불효잖아.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부터 안 해요. 그리고 절대로 고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다는 거 생반 거짓말이에요. 진짜 바깥에 나가보세요. 일자리 꽉 있어요. 근데 고생하는 일 안 해요. 왜냐하면 지적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부모 거역하는 걸 밥 먹듯이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 따라가는 이거는 완전히 지금 끝났어요. 홍수 다 터져버렸어요. 다 왔다니. 교회 안에 다 들어왔다니. 그러니 교회가 힘이 없어. 왜냐? 개인 다 렌트면 자기 놀아버려요. 예배 내가 드리는 거야. 내가 예배 드리는 이게 공동체 의식이 없어. 내가 예배 드릴 때 영적 예배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에 내려간다는 이 예배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그런 게 없어. 예배 그냥 왔어. 예배 드리고 가. 이거를 한 1년, 2년 이거를 계속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해보세요. 영적으로 어떤가. 당연히 영적인 문제 오죠.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당하는 여러분 당연히 온 문제입니다. 앞으로 애 안 놓죠. 유년저렇게 없어진대. 애 안 놓죠. 애 놔도 한 명 놓죠. 한 명 놔도 겨우 공부 가르치죠. 그러고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시켜요? 똑똑한 사람 너무 많은데 바깥에. 안 됩니다. 애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여러분 내 솔직히 어린이집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 애를 안 때릴 수가 없어. 정말 여러분요. 여러분 애니까 선생님 막 이렇게 요하죠. 여러분 교사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 이해한다니까요. 제가 때리란 말이 아니잖아요. 못 견뎌요. 쪼매난 놈이 선생 들이대본다니까요. 얼마나 입 바른 소리를 애들이요 이빨이 센지요. 선생님 가슴 후벼 파는 소리 엄청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요 막 후벼 파가지고 꽈배기처럼 돼지꼬리처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말을 해도 사람 감정 건드리고요. 톡톡 쏘고요. 정갈도 아니고 꼬리 들고요. 태어나. 이게 어떻게 사람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게 아니에요. 이게 흑암에 딱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지고서는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는데 이게 됩니까? 아무리 교육 가르쳐 보세요. 자기 밥그릇, 자기 이것 따라다닌다니까요. 얼마나 영적으로 이게 앞으로 경제 더 시달릴 건데. 돈 여러분 얼마 벌면은 행복하시겠습니까? 지금 한 200 버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400이면 살겠죠? 400 벌면 3개월 만에 또 400이 모자려요. 이상하죠?
500 벌었어요. 500이면 좀 남고 저축하면 100만 원씩 하고 살겠죠. 또 모자라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게 그렇게 경제가 그렇게 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시달리고 돈 없어도 시달리는 건 시달리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어떠냐? 개인마다 가치관이 달라요. 하나가 되어지는 가치관이 없어요. 하나로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가치관이 없어요. 하나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래요. 죽을 때 혼자 손 붙잡고 같이 묘지에 들어가면 되겠는데 그것도 안 되죠. 여러분 조금요 앞에 내다볼 수 있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살아가면 반드시 문제 오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성장하라고 2015년도에 여러분이 예배드렸던 자세, 2015년도에 여러분이 경제관, 여러분이 2015년도에 인간관, 여러분이 세상 사는 세상 세계관, 이것대로 2016년도를 사면 영적으로 성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답 못 내립니까? 여러분이 학업, 우리 랩런들이 학업하는 요 학업 정도로 해가지고 2016년도에 등수가 오르겠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답이거든요. 이것조차 고민을 안 해요. 그냥 어떻게 살아가지? 그냥 맨날 닥치는 대로만 그냥 위기 모면하는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 인생도 허덕이는데 애를 어떻게 키워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옛날엔 부모님들이요, 못 배워도 지혜는 있었어요. 요즘은 지식은 꽉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부부가 하나로 묶고 가정이 하나로 묶고 교회가 하나로 묶는 거, 세상이 하나로 묶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다고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는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복음밖에 없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 시대의 흐름, 영적인 흐름에 이거는 원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전쟁을 하지?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살지?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갖고 사는, 핵폭탄을 갖고 사는데 언제든지 불 땡기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살아요. 상처 갖고 살죠. 이거는 두 번째 문제야. 지금 가치관이 상실됐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경제에 대한 가치관, 다 집권자라 소유의식 꽉 갖고 살아.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지금 안 바뀐다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부부끼리 살면서 정말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저분이 영적인 문제 갖고 있고 참 영적으로 보입니까? 그 가정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되고 늘 마음에 언젠가는 터집니다, 이거. 영적으로 대화 안 된다. 언젠가는 터집니다, 이거. 그거 미리 짐작하고 예견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안 되면 언젠가 자녀 무너진다니까요. 왜냐? 세상에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 들었어요. 정보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하나님 없는 걸로 들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도 신앙생활도 헌금하는 쪽을 안 해요. 진짜 헌금을 안 해요, 애들이. 밖에 나가서 햄버거 5,000원짜리입니다. 안 배웠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말하는 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제가요,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하면 바로 택시 잡아버리죠. 핸드폰 몇만 원씩 써버리죠. 애들 만나면 뻘짓거리 다 하고 다니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원 하는 거 헌금 안 해요. 이 소유관, 이 가치관이 얼마나 뭉개져 있습니까? 적금 통장에, 자기 적금에, 통장에 돈 수십억,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꼽혀 있으면 이게 자기 돈인 줄 알아요. 어리석다니까요. 하나님 안 계시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맞아요. 그리고 마귀가 없으면 여러분 불신자 말이 맞아요. 결국은 흑암들이 닥쳐버려요. 놔두는 거니까요. 언제 결정적이게 좌절시켜서 완전히 꼬꾸라뜨리도록.
하나님 마귀한테 지는 분입니까? 하나님 무지 않아요. 너무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거 잘 빠져나가던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중심 예배 중심 하라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깨달아져야 말씀 듣다가 회복돼 버려요. 말씀 듣다가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 가치관이 얼마나 찐득이로 붙었냐? 안 떨어져 나와요. 그렇게 옆에 대고 귀에 대고 얘기하는데 안 떨어져 나와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못 깨닫는 세대. 믿어도 안 믿는 거예요. 들어도 안 믿고. 금방 깨닫는 것 같죠? 밖에 나가보세요. 바로 또 들어와 버려요. 불신앙이. 염려가, 조급증이. 그래서 계속 따라다녀요. 뭐가? 염려, 조급, 두려움, 의심, 불신앙.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저도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냐? 계속 복음 듣는 거. 그래서 예배 우선하고 말씀에 집중해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예배당에 나오는 게 힘이 없어요. 예배당에 나오는데 응답을 받겠다는 기대감이 없이 나와요. 예배가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세 주 지나고 그러면 2010년도 또 2010년도 또 12월 금방 눈 깜짝할 새가 버려요. 여러분 작년에 12월 30일 송구행 씨 들었거든요. 벌써 1월 1일이에요. 1월 3일. 세월 잡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앞으로 계속 발전하면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는 계속 황폐해야 되고 계속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붙잡아란 말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반석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계속 갈등해요. 왜 복음이 오직 복음이라야 되는 줄 압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걸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걸로는 여러분의 가정에 온 문제, 이 세상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너는 왜 이렇게 진득하게 공부 못하냐?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내셨잖아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체질. 내 체질을 바꿔주십시오. 그 다음에 뭔지 압니까? 게으름. 그 다음에 경제관. 그런 것들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이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게으름을 없애주세요. 그러지 말고 10시 반에 일어나서 10시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빨리 나와요. 평생 가도 게으름 안 고칩니다. 타고나서 그래요. 그게. 경제관, 그 타고난 영적인 문제입니다. 돈이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안에서 써야 되는데 100만 원 말고 다 카드 갖고 그 지돈인 줄 알고 씁니다. 그리고 안 사도 될 걸 씁니다. 여러분 경제 회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헌신 딱 결단하고 그 밑에 지출 계획서를 써봐요. 경제 회복을 시키나 안 시키나. 규모 질서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강단 말씀에서 쭉 주는 말씀 가만히 들으면 생각이 정리되거든. 마음이 정리되거든. 듣긴 들어도 못 깨달아요. 그게 누구의 역사야? 마귀 역사. 음란한 세대, 표적과 이적과 기적만 징조만 바라는 세대. 응답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응답을 못 받으니까 일확천금 노리려고 그래. 신앙생활 똑같이 로또 맞으려 해. 응답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평안함이 없으니까, 복음을 잘 모르니까 기적이 일어나길 바래. 표적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 안 주면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만 묻는 거야. 꼭 공부 안 하는 친구가 왜 나는 머리가 나쁩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오늘 2010년 첫 예배인데 말이죠. 올바른 시작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 경제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하나님과 맞는지. 거의 다 99% 정도가 우리는 성령에 끌려다닌다니까요. 성령의 인도함 속에 안 들어가요.
뭐 그렇게 우리가 똑똑한 거 많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아는 게 많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경험이 많다고, 왜 우리 거 갖고 있는 걸로 자꾸 하나님을, 우리 거 갖고 있는 거 그렇게 안 내놓는지 몰라요. 내려놓지도 못해요.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 대통령 정도 될 것 같은 권세가 있는지도 없으면서, 그죠? 그게 뭐예요?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고 말씀이 내게 역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의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 주의가 변함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안 변하니까. 내가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살고,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의 소홀함을 그대로 갖고 살고, 직분의 중요성을 모르고 계속 일하니까 내게 영적인 응답과 변화가 없으니까 내 주의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긴 믿어도 안 믿고, 그리고 표적, 기적, 이적 이런 것만 늘 일확적, 한번 내 응답 받으면 되겠다, 이런 거. 그리고 하나님께 딜 맺는 응답, 이런 믿음 갖고 그래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계속 갈등 와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오지. 답답 안 하겠어요? 답답하지. 자기 자신 보면 답답하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요? 우왕좌왕,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시험 들고, 이 소리 듣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갈등 계속 오고 한계 계속 오는 삶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런 말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오늘 뭐라 합니까? 예수님한테 당신이 메시아면 내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야, 말씀 안 듣는 네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한테 내가 표적 보여주는 네가 믿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까지 행적을 봐라. 죽은 자 살리고 눈병자 걸리고 중풍병자,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자냐. 그리고 5,000명 모이고 인생이 말씀으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내가 얘기했잖냐. 이 말을 믿지 않고 너희들이 기적을 바라냐? 너희들에게 말씀을 믿지 않는 이 기적을 100%도 깨닫지 못할고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게 그걸 보고 무감각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 말이에요. 맨날 뭐하냐? 신비적인 운동, 맨날 기적, 표적만 바라는 운동.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근본적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뭐하냐? 딴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딴 주머니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구원자라고 이렇게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믿지 않고, 예수님은 사이드 액세서리고 다른 걸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는데 말씀을 안 믿는데 뭐 다른 걸 믿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 믿어야 돼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타내려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죄예요. 하나님은 뭐로 나타났냐? 말씀으로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한계가 부닥치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계속 오느냐면, 내가 하려고 했어요. 아직도 주인 안 바꿨어요.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마귀의 일, 방해자. 집중할 때 집중 못하게 하고, 우선순위 못 받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건데,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마음대로 아무거나 아무 데나 자고, 아무거나 쓸데없는 거 먹고 막 이래 다니면 여러분 탈라요.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이 집중할 때 집중해야 하거든요. 집중할 때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탈락이 만들어요. 그래, 음식도 잘 먹어요. 음식도 아무거나 막 먹고 막 주워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 막 그러면 안 돼요. 아무나 만나고 말이죠. 인생을 그렇게 살면요, 나아지는 게 없어요. 영적인 거 빼고라도 그러면 안 돼요. 규모 없이 살고, 시간 개념 아무것도 없고, 경제 개념 없고, 그렇게 살면 불신자도 망해요.
집중해야 되지 집착하면 안 되거든요. 집착이란 말이 뭐예요? 뭔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속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책 한 권을 뗄 수가 없어요. 막 산만해요. 막 인생이 막 분잡해요. 정신이 없어요. 자기도 알아요. 질 수 없는 거. 그게 오만 대 돌아다니면서 산만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요. 불신자도 싫어해요. 저는 방법이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예배 우선 말씀 집중. 다른 게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 뭘로 이깁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진짜 다른 거 없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많으냐? 영적 축복 다 빼뜨립니다. 은혜 못 받죠. 예배 안 되게 하죠. 기도 못하게 하죠. 헌신 못하게 하죠. 교회 나가도 말씀 다 놓치게 하죠. 페이퍼 계속 내는데 정말로 끈질기게 안 가져가는 분들 많고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 나는. 그렇다고 뭐 영상을 집중해서 보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는 길이 있다니까요. 2016년에는 좀 변화되고 갱신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삶의 우선을 못 바꿉니다. 못 바꾸게 합니다. 삶의 우선을 못 바꿉니다. 내 인생에서 스케줄에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 예배다. 여러분 제가 이 예배를 강조하니까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니까 이게 너무하다 싶습니까? 아닐 텐데요. 내가 강요하는 것처럼 뭡니까 예배가? 그것부터 착각입니다. 여러분 뭐하고 살랍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말고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게 예배라고요. 시간 되면 예배 시간이 맞으면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뻘쭘하게 앉아있고 TV 보고 있어요. 그게 나쁜 거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내가 예배 나오랍니까? 일과를 다 마쳤는데 시간이 돼.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 꼭 예배 시간에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내게 각인되고 뿌리 된 게 체질적으로 태어난 게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가문 쭉 보세요. 여러분이 삶이 정상적인 축이 딱 바르게 돼 있는가? 뭔가 모르게 비판적이고 뭔가 모르게 부정적이고 뭔가 모르게 꼬여있으면 그 인생 정말로 힘듭니다. 올바른 인생 못 삽니다. 성격 뜯어 고치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귀에 내 말씀을 안 들려요. 뭔 말 하면요 누가 내 얘기 하나 누가 내 얘기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들려줬나가 들은 거 없어요. 영적 상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영적 상태를 가지고 2016년도를 가면 안 되니까 반석 위에 세운 내 인생의 올바른 시작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올바른 시작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 잘 뛰어보세요. 스타트 라인이 땅 하고 뛰어야지. 아무리 잘 뛰는 우사인 볼트도 땅 소리 듣기 전에 튀어나가니까 바로 탈락돼 버려요. 아무리 100m를 잘 뛰어도 자기 라인을 뛰어야 돼요. 그리고 결승점 통과해야 돼요. 올바른 시작 스타트 라인부터 라스트 라인까지 쫙 뛰어야 되잖아요. 올바른 시작. 삶의 우선순위 바꾸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듣고 힘 얻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2016년도 1월 3일 날 첫 주일날 제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운동 할 수 있는 게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방주 지어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흐름이 있잖아요. 점점 더 심해져요. 여러분 주위에 쫙 깔렸어요. 알코올. 어제도 한 분 나한테 전화 왔어. 술 이빨 드시고. 오늘 당연히 오늘 못 오실 줄 알았어.
다른 분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술을 아무리 드셔도 예배는 안 빠진다고. 그거나 비슷한 건데 그래도 예배를 나오니까. 토요일날, 주일 전에 토요일날 빡빡한 스케줄 정리부터 하는 게 예배 우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토요일날 다른 거 말고 예배를 한번 놓고 기도하고 자는 거. 그게 예배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기대가 안 됩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바꾸신다는 기대감이 없습니까? 그런 기도에 응답이 없다니까요.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게 돼 있다니까요. 안 그렇겠어요? 세 번째로, 올바른 시작은 올바른 고백부터 시작됩니다. 인생 최고의 고백은 뭐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자 결론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올바른 시작은 고백부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올바른 고백. 진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됐으면 여러분에 있는 것 좀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봐요. 2010년도 좀 고생하지 말고 답답하고 어려운 인생 살면 주님 맡기고 인생 사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살아왔는 경험을 토대로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왔잖아요. 힘 안 들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누린다는 개념이 나는 누려. 근데 옆에 있는 사람 괴로워. 그러면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이기주의지. 나는 괜찮아. 근데 저 사람 죽어. 나만 괜찮아. 그게 누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복음 누리면,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옆에 있는 우리 지인들과 우리 가족들이 죽어가는 거 보면 나는 누려. 저 사람 지옥 가야 돼. 그게 진짜 누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에 방문했는 우리 김옥순 성도 왔잖아요. 자기 남편 아직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술 계속 먹고 그렇게 혼자 살거든요. 어제 우리 집에 잠깐 방문하고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최강순 씨 놓고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압니다. 한 명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면서. 남편이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맨날 딸네 집에 아들네 집에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맨날 맞고 살았지만 이러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힘드니까 하는 소리겠지만 복음을 아는 건 아니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복음 절대로 누리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복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막 평안하고 여러분은 행복하고 여러분은 막 누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후라이팬에 지금 지지 볶고 있는 그 유황불에 지지 볶고 있는 게 안 보이고 나만 누리면 복음 누리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이기주의고 복음을 너무나 잘못 깨닫고 있어요. 나는 평안하대. 옆에 있는 사람 죽어가는데. 나만 평안하대. 옆에 있는 사람 진짜 자기 때문에 죽겠는데.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을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모든 응답이 자기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역사가 내한테만 일어나는 것 같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요? 저는 그 사람 복음 안 한다. 구원은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었다는 게 구원 받는데 천국 가겠죠. 진짜 응답 없이 거지같이 삽니다. 올바른 시작은 고백부터 시작한다는 그 고백은 주인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은 내 인생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지,
그리스도는 고백해놓고 내 인생 주인을 살겠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올바른 고백이 시작되는, 올바른 시작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내 인생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뭐 우선순위? 최고로 가장 우선순위, 예배 우선순위 바뀌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셔야겠지만 여러분이, 저는 다른 욕심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저는 제가 품는 욕심이에요. 불신자들이 볼 때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저분은 정말로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다. 저분은 정말 저분에게 하나님의 응답받는 해답이 있는 사람 같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할 해답이 있는 사람 같다라고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가지고, 가진들 또 얼마나 가질 수 있겠어요? 또 지금 이 시간, 이 나이에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우겠어요? 지금 주신 상황과 환경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예배 우선 들으고 말씀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이 인생과 영적인 상태가 싹 달라지면서 체험되면서 변화되는 삶, 그거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낙을 바라고 우리가 지금 뭔가 행복을 찾아 그럴 나이입니까? 이제는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지. 죄송합니다. 우리 처녀들은 결혼도 못했는데 이 말 해서. 똑같아요. 살아봐요. 별거 없어요. 인생이 뭐 그렇게 별딴 거 있는 줄 압니까? 먹어봐야 세 끼고 많이 먹어 5끼입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 한 달 하루에 5만 원짜리 뷔페 한 3번 갈 수 있겠습니까? 한 번 가면 그걸로 이 2끼 못 먹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많이 누릴 게 있다? 예배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거를 체험하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기도 좀 안 낸 분들도 있는데 기도 한번 저한테 안 내도 되니까 기도 한번 해봐요.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한번 써봐요. 정말이에요. 기도가 우선되고 복음에 집중되는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전도가 우선되고 현장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가 어렵냐? 어렵겠죠, 물론. 전도가 힘들겠죠. 여러분이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 누리면요, 여러분 주위에 너무너무 시달리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말 안 하려고 하는데, 말 안 하려고, 내가 복음도 못처럼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사람이 보여지고 붙어져요. 그때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면 네 인생 문제 끝난다. 그 네 인생 모든 문제 끝난다고 하는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전도가 우선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원이 우선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2015년도 1월 3일 날 첫 발을 내딛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올바른 시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소리를 낮추고 얼마나 조신하게 합니까? 왜 그러냐? 땡감 질러도 질러라, 소리를 낮춰도 낮춰라, 얼마나 뗀뗀한 문을 갖고 있길래 철장빛을 깨지 않아요. 귀로 듣는 것 같죠? 천만에요. 말씀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못 깨닫는구나. 너희들은 표정만 구하는구나. 맨날 돈, 맨날 기적, 맨날 이적, 우리 가정에 축복, 맨날 축복, 이상한 축복. 음란하고 악한 세대야. 내가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벌써 봤지? 3일 뒤에 그거 뒤에 프랭카드에 우리 주제표처럼 나의 복음 1000명, 나의 기도 소명, 나의 세계복음화 사명 가지고 올 한 해 풍성한 은혜를 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2년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1년 동안 응답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셔서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